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잊지 않고 현장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각자에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하실 텐데요, 오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심으로요, 함께 찬양하며 예배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그렇게 기쁨으로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위대한 일,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그렇게 오늘도 위대한 일 행하실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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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살았네. 울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나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찬양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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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놀라운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여 지켜 역사하신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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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죄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은혜의 자리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2년 넘게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경건한 삶이 무너지며 충성된 주의 종들이 연약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예배와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단 한 명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 지키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한 영혼도 소외받지 않게 하옵시며 굳건히 주님 안에서 견딜 힘을 다하여 주시옵고 주님 전에 나와서 뛰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산돌 성경 읽기를 통해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그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과 이어져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과 이웃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 피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주님,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오니 하늘의 창고 문을 여시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창고를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연휴 동안 가족 간에 화목하게 하옵시며 아무런 사고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고향길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김성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힘을 모이사 마음의 견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리아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1월 30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은 물론이고 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한 오늘 예배가 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모든 예배가 다 소중하고 모든 예배 자리마다 몇 명이 모였든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소중한 예배입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참으로 인상 깊게 남아있는 몇몇 예배들이 있을 겁니다. 제 인생에도 그런 기억에 오래 남는 예배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그 중에 하나,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에서 배 위에서 경험했던 예배를 잠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2014년에 저희 가족이 이스라엘에서 좀 지내고 있던 그 시기에 갈릴리 호수를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갈릴리 호수에 가면 그 선상에서 예배드리는 게 항상 그 순례자들이 꼭 거쳐가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4인 가족이었기 때문에 우리만 이렇게 배를 올라탈 수 없고요. 배가 크기 때문에 순례 여행을 온 단체와 함께 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도착해 있던 프랑스 남부지방에서 온 어느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순례단에 우리가 이제 합세를 해서 같이 조인해서 이제 배를 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이렇게 나가서 배 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영어나 좀 하지 프랑스어는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프랑스 목사님이 프랑스어 성경을 꺼내 들고 프랑스어를 쭉 읽으면 성경을 읽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냥 예수님 이름하고 제자들 이름은 이게 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성경도 그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그 말씀이 있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름만 좀 들어왔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그냥 예수님 이름만 들려도 어찌나 참 반갑고 좋든지 은혜가 되는 예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시간을 보내던 중에 그 배를 운전하는 유대인 선장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에요.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좀 합심 기도를 해달라, 축복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프랑스 교인들이 이렇게 그 선장이 배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고 이제 선장을 둘러싸고 모이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도대체 프랑스 성도들은 어떻게 합심 기도를 하나, 우리처럼 주여 이렇게 부르고 통성 기도를 할 것 같지를 않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이진 않고 어떻게 기도하려나 좀 궁금했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신나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가사는 알아들을 수는 없죠, 프랑스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 느낌에 그 선장을 축복하는 메시지가 담긴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박수치고 어떤 분은 손 들고 막 이러면서 찬양하고 그 선장을 향해서 축복의 찬양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축복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새삼, 그렇지, 찬양이 기도구나, 맞아. 이렇게 누군가에게 축복하는 찬양을 부름으로써 또 우리가 축복 합심 기도를 할 수도 있구나. 좀 새로운 또 기도 찬양의 문화를 우리 프랑스 성도들을 통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론 여러분의 기억이 남는 많은 예배들도 있겠지만 성경에도 참 오래오래 기억될 예배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영원히 기억될 예배라는 뜻이죠.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읽고 있죠. 우리 같이 성경 통독하는데 1독 기준입니다. 그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라든지, 또는 이후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며 예배드린 이야기, 또 솔로몬이 성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며 예배드린 이야기, 이런 여러 중요한 이야기, 예배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마리아의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보면 마리아가 만들어 부른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학자들은 마리아의 찬송시 또는 찬가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으니까 그것이 마리아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예배라는 관점으로 제가 마리아의 이 찬송,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마리아의 찬송시는 구약 성경에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지은 찬송시가 나와요. 사무엘상 2장에 원래 불임이었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그 찬송이 있는데, 이 한나의 찬송시하고 마리아의 찬송시하고 서로 견주어집니다. 내용도 얼추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읽어보면 좀 시편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마리아가 시편을 가지고 와서 찬양한 것 같진 않아요. 거기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지, 그 성경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는 관점으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2주간 마리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설교를 들어서 알겠지만, 마리아가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엘리트는 아닙니다. 그냥 서민, 나사렛 시골에 사는, 아마도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랬듯이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글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유대인 처자였어요. 그런 마리아가 이처럼 신학적으로 높은 수준의 찬송시를 부를 수 있던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였다. 그 앞에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축복해주고 그 가운데 감동받아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성령 충만 받았다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흥분과 필을 받아서 아무 말이나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게 다 성령 충만한 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말은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 성령 충만한 말이에요. 자, 그렇게 마리아는 성령 충만하여 성경적으로 참으로 탁월한 찬송시를 올렸는데, 사실 마리아의 예배의 중심은 훌륭한 찬양 가사나 그의 정성에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노래한 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은혜가 마리아의 예배의 중심이고 정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은혜가 마리아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리아의 찬송시, 제가 다 풀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좀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마리아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마다 먼저 서약을 하죠. 서약을 할 때 먼저 나오는 질문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질문을 항상 물어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우리의 또 인생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문제가 있고, 또 병의 문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온갖 사안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구원이 없으면요,
치유나 기적이나 위로나 풍요, 이 땅에서 어떤 복된 일을 경험한다 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병을 깨끗이 고침받아요. 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한 명,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나머지 9명은 기적은 경험했는데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그냥 쭉 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기적은 경험하고 복을 받긴 받았는데 정작 구원이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응답과 위로가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치유와 기적은 일시적이에요. 자, 오늘 내가 갑자기 암이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 성도님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암 치료받은 사람 나중에 반드시 죽습니다. 때가 되면.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에서 불러일으켜 부활시키셨어요. 생환시키셨어요. 그 나사로는 나중에 죽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죽다 살아나는 기적도 병치유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원한 겁니다. 누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나는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용서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부유하나 가난하나 배부르나 배고프나 건강하나 병들었으나 성공했거나 아니면 실패했거나 기적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어떤 상황에서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숨을 거두고 그 이후에 예수님 직접 뵙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오늘 치유와 응답이, 기적이 간절해 보이는 이 문제투성이 인생 한복판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 때때로 나를 실망시키고 심지어 원수처럼 구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대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 다음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 자, 여기 누가복음 1장 48절을 보면 돌보셨음이니라, 돌보셨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원래 단어의 뜻을 보면 주목하여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 괴로움, 연약함, 비천한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잘 모르셔서, 내가 지금 얼마나 급한지 모르셔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인가? 그냥 지나가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계셔요. 단지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일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아시지만 아주 많은 경우 즉시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그 상황을 믿음으로 버티고 지나가도록 인도를 해주세요. 자, 마리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가 지금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요즘 많은 부부들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고 있습니다만, 어느 가족이든지 아이가 잉태되면 다들 축복하고 기뻐하잖아요. 엄마도 축복하고 태아도 축복하고 그러면서 잘 자라도록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축복을 받을 형편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그냥 아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했는데, 그러면 좀 사람들이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를 잉태했다 그러면서 인정해주고 기뻐해주고 환영해주고 지켜해주고 보호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에 의하면 지금 약혼 기간이 1년인데요 이 1년 동안 신랑 신부가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순결을 지켜야 되는 이 기간에 임신이 된 겁니다. 아이를 잉태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간음한 거 아니야? 의심하기 딱 좋은 상황이죠.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아이를 만들었구만. 그러면서 이웃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마 두고두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것은 가문은 물론이고 온 동네 부끄러움 수치거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를 잉태할 거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봤자 누가 믿어주겠어요? 마리아가 하는 얘기를. 무슨 제사장이 존경받는 선지자가 랍비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동네 처자, 나사렛 처자가 말을 하는데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마리아가 고생 좀 할 거라는 거, 순종했더니 고생할 거라는 거 하나님 다 아셔요, 이 상황을.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가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버티며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마리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고 순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정도만 아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에,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아십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가족들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당장 하나님이 좀 응답하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문제를 1년, 2년, 3년, 아니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려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내 욕심을 부린 거 아닌데,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왜 이렇게 아무도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걸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어려움들, 내가 왜 이런 일을 억울하게 겪어야 되는지, 답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요.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는 확실히 알아요.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이 고난 한가운데 고백한 말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난 그건 확실히 알겠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건 알겠어요.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믿는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합쳐지는 희생과 헌신이 됩니다. 마리아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버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만이, 그 길만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나는 다 알 수 없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겁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분이 하실 겁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동산의 가족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했어요.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5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위에서 내리치셨대요. 로우킥으로 정강이를 때리거나 또는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지 않으시고 위에서 찍어 내리신다. 정말 통쾌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얼마를 가졌든지 결국 빈손으로 하나님은 보내셔요. 그리고 그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결정이 나는 겁니다. 52절 53절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적대시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셔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과 돈과 실력을 주셔서 그 힘과 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겸손히 섬기는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몇몇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힘과 돈과 지위를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하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불의와 죄악으로 군림하는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 성경에서 권세자 그리고 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의 대명사로 종종 언급이 되는 것이죠. 핵심은 사람은 누구나 힘과 돈을 가지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게 없으니까 의인처럼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막상 내가 그 힘과 자리를 가지면 내가 욕했던 사람이랑 똑같아져요.
우리 그런 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많이 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권세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는 마리아의 노래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와 자유를 저는 봅니다. 어떤 위로가 있는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만으로 나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위로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실력을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잠재력을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로인지 몰라요. 세상에서는요, 돈과 실력이 있어야 인간 대우를 받아요. 물론 저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대가로 얻은 돈 또는 권세 또는 지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돌아온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존중해주고 또 그렇게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과 힘을 우상처럼 숭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돈과 힘을 우상처럼 숭배하면서 경쟁하고 돈과 실력만 가지고 인생이 살고 죽는 이 세상의 현실이 비참한 것이다. 그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돈이나 실력을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비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실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인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감사해서 그러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실력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장애인도, 학력이 부족해서 성경을 많이 배우기 어려운 사람도, 몸이 약해서 교회 봉사를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람도, 아무리 후회하고 뉘우쳐도 과거를, 이 꼬리표를 떼어낼 수 없는 사람마저도, 이런 사람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권세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자유인가? 내가 정말 비천한 죄인이라고 털어놓고 항복할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냥 기댈 자유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고, 할 줄 몰라도 할 줄 아는 척 해야 되고, 가본 적 없어도 가본 척 해야 되고, 가짜지만 진짜인 척 해야 되고,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해야죠.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 그런 척 한다고 하나님께 통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는 꾸밀 것도 과시할 것도 없어요. 나의 비천함과 나의 가난함과 나의 못남, 십자가 앞에서 그냥 다 고백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인생을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비천한 자이지만 이런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무너질 때, 내가 넘어지고 정말 내 인생에 소망이 있나, 이렇게 인생이 별 볼 일 없는가, 이런 괴로운 생각이 들 때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힘과 위로와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비천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통해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선물은 앞으로 기꺼이 살아낼 용기와 능력이에요. 살아낼 용기와 능력. 마리아가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 56절 보면 석 달쯤 함께 있다가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메시아를 이제 잉태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석 달쯤 지났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임신한 게 보이는 때가 된 거잖아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메시아 태어나실 때까지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온 딸이 임신한 상태로 돌아온 걸 부모가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웃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 그럼에도 마리아가 이 엄청난 이제 현실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래도 나사렛으로 돌아갈 힘과 용기를 얻은 것은 예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 덕분이다. 그래서 여기 마리아의 찬송시가 있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예배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예배에서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알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죠.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그럴 때 마리아는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통해 앞으로 기꺼이 살아낼 힘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또 한 주간 살아낼 힘을 얻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마리아가 받은 두 번째 선물은 자신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크기 인생을 사는 변화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54절 55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별로 없는 나사렛 처자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단지 자기 인생 돌아보며 감사하는 정도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번에 결혼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 앞으로 행복하게 살게요. 이 정도 감사 예배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하나님 크기 인생으로 살도록 이 예배를 통해 초대하신 거예요. 저는 동산의 가족들의 예배가 구원자 하나님, 다 아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마리아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답을 낼 수도 없는 인생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들만 생각하면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의지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와 새 힘을 얻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힘과 용기를 얻는 예배의 시작이 오늘 마리아 이야기에서 살펴봤듯이 앞서 성령 충만 받은 엘리사벳의 축복과 환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동산의 모든 예배 자리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서로를 환대하고 축복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에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따라 이루어지는 인생. 인생 문제의 응답과 해결을 받으면 참 좋죠. 기적이 일어나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예배 자리에서 늘 함께 만나며 서로 환대하는 동산의 가족들, 그렇게 살아있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찬송, 예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들으며 나름 깨닫고 하나님께 올리고 싶은 기도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 질문 2개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비천한 나를 일으켜 구원하시고 다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다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 나에게 주신 힘과 용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가 꼭 필요한 문제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문제들을, 그 삶의 현실, 하나님과 함께 살아낼 힘과 용기 받은 것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더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리아가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크기로 살도록 부르신 일이 무엇인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크기로 산다는 것은 꼭 위대한 일, 어떤 사역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주님의 마음으로 산 것, 누군가를 섬기는 일, 또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를 또 나라를 생각하며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크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어떠한 하나님 크기의 삶으로 초대하시고 순종하기 원하시는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질문들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나는 늘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하시는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고, 이런 나를 어떤 실력과 조건, 어떤 다른 것 보지 않으시고 그저 비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니 살아낼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다 알 수 없는, 이해도 되지 않는 인생의 상황들,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답을 모르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 그거 하나 확실히 알고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찬양하며 선포하며 살아낼 힘과 용기를 얻은 동산의 가족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낼 때에 그들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크기의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누군가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열매 맺고 펼쳐지는 하나님 크기의 인생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순종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희생할 때마다, 용서할 때마다, 묵묵히 그 길을 갈 때마다, 또 주님이 섬기라 할 때 섬길 때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만나겠노라고 결단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 이 광야 같은 인생살이에서도 하나님이 어김없이 먹이시며 입히시며 공급하시는 은혜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늘 함께 모여서 기도의 단을 쌓던 동산교회 가족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연결되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간, 온라인 기도실을 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원하시는 시간에 온라인 기도실에 접속하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 기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고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온라인 기도실로 초대하며 환영합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함께 모여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도 처소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 2월 6일 다음 주일부터 온라인 기도실이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산 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로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 주시면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설날 연휴 안내입니다. 설날 가정예배 모범은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 31일 월요 중보기도회는 가정에서 기도드립니다. 2월 2일 수요 연합기도회는 본당 및 학교 예배당에서 오전에만 드립니다. 2022년 셀 리더십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설 연휴로 한 주 쉬고 2월 6일에 4주차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구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방을 잇는 동산 WM 센터가 2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울러 2월 5일, 6일 양일간 오픈 하우스 초대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날 사랑의 쌀 모금 행사 참여 안내입니다. 1월 30일 진행됩니다. 명절 사랑의 쌀 헌금 봉투에 현장 예배 시 헌금하시거나 인터넷 뱅킹 무통장 입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 안내입니다. 유아 세례식이 2월 20일 학교 예배당 1부,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2월 5일 토요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큰숨 맑은 샘, 푸른숨 맑은 샘 2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2월 6일까지에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 299명으로 제한하여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 동시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연합기도회는 인원 제한으로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분만 현장 예배에 참석 가능합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신청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습니다. 추후 변동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예배 관련 및 기타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 가정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9교구 차정국 집사님, 홍미양 집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2월 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 간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신 뒤 김성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신 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나의 구원자, 나의 비천함을 다 아시고 돌보시며 비천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과 용기를 얻고 우리 수준 이상으로 하나님의 크기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박현수 교우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